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짐이 되게 되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고 또 나가도 늦게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핑계가 생기면 아싸, 좋아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한번 있어 보세요. 숨이 탁탁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겠죠. 가도 빨리 오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갈 궁리를 하게 되고, 마지못해서 가야 된다면 늦게 가려고 그러겠죠. 늦게. 할 수 있으면 늦게. 또 가면 빨리 또 집에 오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 평화가 있고 만남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께서 전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내가 그렇게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교회가 자연식으로 그런 어떤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우리로서의 가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구성체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상하가 있고 무슨 우열이 있고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 형제인데 어떤 구분이 거기 있겠습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교회는 서로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서로 그거 경쟁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나도 똑같이 은혜로,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형제고, 누가 크고 누가 적냐, 누가 더 잘났고 못났냐,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덜 깨끗하고, 누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냐,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또 그런 것이고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매일 모이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날마다 모일 수 있도록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나올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모이도록 막 그냥 목사님이 막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날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매일같이 교회가 좋아 성전이 모여서 모이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모이라고 무슨 뭐 전혀 강조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자발적으로 모이도록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지. 무슨 사람이 무슨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뭐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고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뭔가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한번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십니까? 교회 모이는 걸 싫어하십니까? 대수시면 늦게 나오려고 그러고, 할 수 말씀은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뭐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뭐 또 모이지도 못하니까 그걸 아주 아싸 잘 됐다. 그냥 뭐 예배도 뭐 주일날만 예배 한 번 딱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인간의 편리주의로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교회 문 닫게 생겼다 이거죠. 예수 믿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믿음 없이 여러분 해보세요. 은혜 없이 여러분 자꾸 모이라고 그래보세요.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 교회 안에도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예 그냥 뭐 교회,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수요일날 안 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나오고 꼭 나오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만 나오고 금요 기도에 보면 맨날 그 사람 이 습관 안 나오는 사람은 뭐 1년 365일 가도 똑같 죽었다 해도 안 나오고 이거 참 그게 습관이에요. 그죠? 새벽 기도도 그래. 새벽 기도 해보면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안 나오는 사람은 죽어도 안 나오고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예. 만약에 주일 오후 예배가 생기면 또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희한하게 계속 또 습관 안 드리고 그죠? 뭐 습관.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신앙 본받지 말라는 거죠. 네. 금요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가끔 나오면 하나님 얼마나 감동할까? 난 그 생각해봐요. 그죠? 수요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막 기절을 하실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아서. 왜 안 모입니까? 싫으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모이는 것이 좋아지면 뭐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 혼자 합니까?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에? 혼자 자기만 사랑하면 짝사랑이고 그리고 요즘은 스토킹이라 해서 그거 법적으로 이제 걸립니다. 상대가 있어서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만나서 사랑을 하든지 뭐 싸우든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만나는 거라고 봅니다. 만나는 거. 왜?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상대와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왜? 가까운 이웃은 맨날 만나니까. 먼 친척은 만나지를 못하니까. 안 만나니까. 만나야 사랑이 되기 때문에.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만나서 하는 것이 그게 실체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스킨십이라고 그러죠. 만나서 부비고 느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만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어떻게 별일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짐을 지라.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줬느냐?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죠? 또 우리가 서로 다 남남이에요. 우리가 다 남남인데 이 사랑의 관계를 누가 만들어 주셨냐?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화목해 하였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 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죠? 이봉재 목사가 맨날 모이라고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든지 모이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되더라. 인간의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헛짓하고 괜히 힘만 빼는 거야, 괜히. 그래서 이제는 제 힘을 쫙 요즘은 빼지. 일부러 저는 제 힘을 쫙 빼고 그냥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모여진 예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이봉재 목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 뭔 길이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찢어져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없이 그냥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다, 그것이죠. 예. 왜 그 길을 왜 예수님이 열어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예? 시간 정해놓고 언제 무슨 날짜 정해놓고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 때나 아무 날이나 막 쑥쑥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것도 정해진 날이 있었어요. 그죠? 속죄일에만 그때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막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막혀있던 이거를 다 그냥 허무시고 열어주셔서 날짜와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막힌 이 담을 또한 다 허물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절대 우리는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게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에? 텔레비전 광고에 너희들이 개 맛을 아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특권과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이걸 아냐, 이거를 알면 그건 성도고, 이거를 모르면은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다니는 사람은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도 간에도 무슨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런 차별이 이제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어떤 차별을 절대 두면은 안 된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똑같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나갔는데 무슨 시간 정해놓고 나가고 아버지를 만납니까? 사장님 만나듯이 회장님 만나듯이 그렇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은 언제든지 아빠 하고 발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빠 만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과 말하고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된가? 하나님과의 이제 담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에덴 동산의 문을 걸어 잠근 거죠.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쫓아내버려서 하나님이 완전히 딱 문 닫아버린 거야. 문 걸어 잠궈버린 거야. 그 잠근 그 문을 누가 다시 열어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에덴 동산,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특권인지 이게 축복인지 모르니까 뭐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기도해 주는 것 같이, 뭐 교회 나와주는 것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자기가 교회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말이야 생각하고, 뭐든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해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색내고 갑질하고 그렇게 이게 생각을 그렇게 가지는 이게 엄청난 이게 잘못된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면은 길을 그 아무에게나 또 열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거를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한 복음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이런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도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같은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서로 이게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근데 다른 놈 따라가면 누구 만나겠어요? 마귀를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만 알아요. 왜 예수님만 압니까? 예수님은 거기 사셨던 분이니까 잘 알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동네예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요즘 뭐 모르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그냥 다 찾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뭐 길을 우리가 무슨 천국 가는 길을 무슨 어떻게 가나 뭐 걱정할 게 없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면 그냥 천국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아무나 다 그냥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뭐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그냥 뭐 천국 알아 뭐 그렇게 안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미 택한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한 사람은요, 내가 천국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데리고 가면 반드시 끌고 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라고 그랬겠어요? 이거는 서로 만나서 사귐을 갖고 사랑하고자 함이 그거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스킨십 하고 싶어서. 어? 이것을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교제하듯이 그렇게 교제하라. 한 형제로 서로 사귀라.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죠. 입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몸과 몸이 마주치면서 하는 거죠. 몸과 몸의 마주침이 부딪힘이 없는 사랑은 관념이고 관념은 수고나 아픔이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 토닥거려주고 서로 보듬어주지를 못합니다. 사랑에는 그래서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사랑에는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로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입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다 찢어서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믿습니까? 네. 이런 아픔과 수고가 있는 겁니다.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다 쏟아서 근데 어떻게 버리냐고요.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희생하면서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내 자식을 그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챙기고 그러죠. 그죠? 그 왜 그럽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은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은 귀신의 사랑이다. 교회 모이지 않는 그런 그 믿음, 신앙은 귀신의 신앙이다. 귀신의 믿음. 사랑은 서로 만나게 돼 있는 건데, 몸과 몸이 부딪혀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건이 터질 거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집구석에 혼자 있으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거는 복음을 그거는 머리로 아는 사람이지 그게 실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걸 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냥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예수님의 피를 받아가서 방구석에서 집구석에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만나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뒹굴으라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들려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떤 인간, 우리 어떠함을 절대 하나님 우리 안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착한 놈이냐, 어떤 네가 어떻게 행실이 어떠냐, 그런 거 절대 하나님 안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뭐를 들고 뭐를 앞세우고 나오느냐, 그것만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들고 오는지를 보는, 뭘 들고 오는. 엉뚱한 자기 열심, 무슨 자기 충성 들고 천국 간다고 그냥 덜렁거리고 오면 그거는 아니라 이것이면, 나는 너를 누군지 모르니 너는 지옥에 나가라. 천국은요, 저놈이 예수님의 피를 들고 오는지 안 들고 오는지 그것만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만 봤지 그 집안 안에 어떤 인간이 사는지 어떤 놈이 사는지 그거 봤습니까?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안 보고 무조건 죽음의 천사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것만 보고, 피가 발라져 있으면 패스, 바로 구원. 그거 안 발라졌으면 바로 그건 죽으면.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얼마나 착하냐 악하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피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그거 그 피를 또 우리가 어디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피가 있냐 없냐, 그거 들고 있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가십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동안에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고 엉터리도 하고 또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교회를 그냥 그렇게 그냥 다녔어도요,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리고 예수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숨이 탁 막혀서 할 말을 못해. 말을. 수십 년 성경을 보고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데 뭘 들었는지, 도대체 뭐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지 말을 좀 해오라면 할 말. 어디 말을 못하고 꽉 막힌 깜깜해.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열심히 교회 충성도 했고, 그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그냥 마당만 밟은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에게 주신 피가 있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그거 없이 괜히 자기 열심으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그건 괜히 쓸데없이 헛다닌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엑스트라고,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도움만 주시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이용만 해 먹으면 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시다바리, 하나님은 나의 시다바리, 그냥 자기 볼일 다 보고 난 뒤에 그냥 시간 나면 그냥 믿어주고 교회 나가주고 예수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신앙생활을 무슨 동호회 모임같이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나가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본인이 믿는다는데 할 말은 없겠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사람은요, 그떤 식으로 신앙생활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믿음도 없이 그냥 은혜도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러면서 또 모이는 거를 무슨 뭐 자기가 마음에 있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또 안 나가고 뭐 예배도 지 마음대로 그냥 뭐 시간 정해놓고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그래 모이는 것도 우습게 여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그딴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거 본받고 그런 사람처럼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뭐 교회 뭐 나가기 싫다고 해서 안 나가고 그게 안 됩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안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싫다고 목회 안 하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요즘 제가 목회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씀 설교, 내가 설교 잘해서 무슨 제 이름 낼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도 편하게 좀 살고 싶은 생각에서 돈 벌고 그냥 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되게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제가 무슨 그거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고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돈 벌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회 안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셔서 또 그걸 하게 하신데 그게 은사로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막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김학진은 그거 하는 게 짐이요 기쁨으로 즐거움이요 하는 겨. 이것도 참 귀찮은 거예요. 누가 이거 해라 그러면은 참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맨날 와서 또 이거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김학진 이거 하면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마 투덜거리면서 할 텐데 안 그러는 거 보면은 참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안 하면 나는 안 한다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안 한다고 뭐라고 또 안 그러거든, 그지? 내가 뭐라고 그러냐 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무슨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그러지. 내가 그거 안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너 왜 안 했냐 그렇게만 묻기만 하지 그냥. 근데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안 해. 하지 말라 그래 저는. 그만 억지로 하라고 안 그래 저는. 은사로 해야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해야죠. 그죠?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러면 난 나오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옛날에는 어떻든 나오게 막 했지만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나오기 싫으세요? 그럼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그냥 집에 계시든지 누우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 주시면 그때 열심히 나와서 하시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열심히 하세요. 믿습니까? 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무슨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이게 교회를 막 세우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인간의 열심으로 막 모이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런 교회는 이제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인간이 열심히 인간들이 세운 그런 교회와 모임은요, 이제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 한번 터지니까 교회 완전히 그냥 인간적으로 모였던 교회는요, 다 문 닫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교회는 코로나 터져도 맨날 비슷하잖아, 그죠? 코로나 터져나 안 터지나 그거 상관없이 내가 여러분은 그냥 열심히 나오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가 이제 저도 아파트 이제 사니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도 번호 키가 있어서 눌러야 되고, 집에 들어갈 때도 또 번호 키 있어서 또 그 비밀번호 눌러야죠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문 안 열리더라고, 그죠? 며칠 전에는 이게 치매가 왔는지 되게 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생각 안 열리는 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대로 해도 안 열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주인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들어가는 이 번호가 몇 번이냐 물어가지고, 그때서 아차 그렇구나 해서 내들이 절대 안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아파트에 AI 패스인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제 그걸 깔면요, 이제 그 번호 키 앞에 딱 가면 자동으로 착 열리는 거, 그거를 제가 받았어요. 어제 우리 아파트 서비스 그게 요즘 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그거 이제 어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가서 이제 그 받아오래 가서 이제 시험을 해본 거야. 아파트 가서 쫙 했더니 차 열리더라고. 또 다시 한참 있다 또 가갖고 쫙 했더니 차 열리더라고. 이야, 이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 번호 잊어버려도 이제는 딱 애플이 있으니까 가면 그냥 차 열리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만 다 우리가 들고 가면 그냥 천국 가면 자동으로 차 열리는 거예요. 귀찮게 그거 외워가지고 그거 누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 그래서 어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완전 이거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나 이게 열려지는 게 아니라, 이거 천국의 문이 아무나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천국의 문의 비밀 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쓸 게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도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신 사람은요, 이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몰라, 안 믿어져.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들고 가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들고 가는 것이,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를, 예수 믿으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미움도 뽑아내고 미움이 생기면 미움도 뽑아내고, 시기가 생기면 시기도 뽑아내고, 탐심이 생기면 탐심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느냐, 그게 그렇게 버려지느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탐심 덩어리입니다.
인간 자체가 미움과 시기 덩어리입니다. 푹 쑤시면 미움이 나오고요. 그냥 성질이 나 뚜껑이 빡 열려가지고 또 혈기 부리고 탐심이 또 이게 움직일 때마다 그냥 우리는 죄의 냄새, 미움의 냄새, 시기 질투나는 냄새를 풀풀 풍기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성경에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송장이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무덤이 열리면 뭔 냄새 나겠습니까? 송장 썩은 냄새 나는 거죠. 송장 썩은 냄새.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 송장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너희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의 의지로 죄를 나는 절대 미워하지 않고 나는 사랑만 할 거야. 나는 절대 탐심과 이기심을 버릴 거야. 그건 너희들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너희들이 그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냐는 거죠. 그게 만일 될 것 같으면 그냥 네 힘으로 그냥 천국문 쑥 열고 들어가면 되지 뭐더러 예수님의 피를 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슨 불교의 무슨 수도승처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도 닦고 이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악한 그 생각, 시기, 미움, 그런 욕심 이것을 이렇게 도 닦듯이 수도 생활을 해가지고 싹 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수도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갖고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저 불교 수도승처럼 산에 올라가서 산에 들어가서 너희들 힘과 능력으로 너 의지로 고행을 하면서 그래 수행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이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각오만 단단히 하면은 죄를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기보다 자기 의지를 다지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하고 절대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그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거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성령은 오히려 더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넌 썩은 놈이요. 넌 썩은 놈, 썩을 놈.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 그걸 성령께서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호흡하고 성령 의지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자꾸 우리 자신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옷만 입고 오라 이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 들고 오라. 예수님의 피를 들고 그냥 담대하게 주저없이 그냥 문 털딱 열고 아버지 저 왔어요 아빠. 그리고 아빠 품에 그냥 팍 안기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이고 이 못난 놈, 아이고 이 비기 싫은 놈이 이놈이 그냥 왔구나 그냥. 그러면서도 뭐를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주신다는 거죠. 탕자를 보듬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의 아들의 몸을 먼저 살피셨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뭐 하다가 왔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덜렁거리고 오면은 좀 미안할 것 같으니까 그거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들고 오라고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거 들고 오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주신 예수님의 피와 믿음 들고 아빠 저 왔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싹 씻겨주시고 깨끗한 새 옷으로 그냥 갈아입혀 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 튼실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몸보신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예수님의 피만 들고 아버지 오늘 또 왔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오라 그것입니다. 체면이지. 지난 주일날 내가 또 한 게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고 또 아빠 그러고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또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좀 뻔뻔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뻔뻔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다 아는데 아버지는. 못난 그대로 오십시오.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49장의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단 하나 예수님의 피만 들고 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 그러든지 교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든지 그거 개의치 말고 예수님의 피만 들고 나오면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도 않는다. 따지도 않는다. 교회는 서로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찌 계시고 피 흘려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잘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장자인 에서의 옷을 쫙 지가 입고서네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이런 뻔뻔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예수로 소이다 그래라 그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로 소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연습을 하라 그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모인 형제들과 오순도순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갑게 잘 지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빈손을 들고 나오는 것이 미안해 할까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당당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일 때도 예수님의 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예수님의 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도 예수님의 피만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